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이번 리피 선데이는 함께할 때 가능성은 무한대다라는 찬열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행하는데요. 아직 이번 주 목사님 말씀 함께할 때 가능성은 무한대다라는 설교를 듣고 오시지 못하셨다라면 리피 선데이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링크가 이쪽 상단과 그리고 소개글 댓글에 있으니까요. 듣고 오신다면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브릭 시리즈 세 번째 함께할 때 가능성은 무한대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브릭 시리즈가 아무래도 차곡차곡 쌓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벽돌을 쌓는지 또 함께 쌓는지 이런 주제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세 번째 시리즈 함께할 때 가능성은 무한대다, 어떤 마음과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사회에 계속 있다 보면, 세상에 있다 보면 스스로를 되게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위축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게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작아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이제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나를 향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걸 확인하며 그땐 다시 회복이 되고, 이걸 패턴을 반복하는 게 이제 보통 일상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인데, 그 부분을 좀 일깨워주고 싶었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목적을 향해 주님 안에서 달려간다. 그럼 우리는 굉장한 지금과는 다른 변화를 줄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다. 이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로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협력하는 것이 큰 일을 이뤄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임이 있으니까 하고 그랬던 거지, 그 모임이 어떤 힘을 이뤄내고 그 삼위일체부터 내려오는 공동체성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성의 힘을 사실 잘 못 느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고 같이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조금 그 개념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을 때 왜 같이 하는 것이 내가 그런 자화상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지 이해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도 벌써 연합을 하셨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화목과 협력,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스며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죠. 결국에 일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어떤 모습이지 않나.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사실 혼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근데 굳이 초보자인 그리고 배신할 만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키우신 것들을 보면 협력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제 뭐 아담한테 동물 이름 지어라. 그거부터가 시작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굳이 안 지어
뭐 얘가 얼마나 잘 짓겠나 이래도 되는데 일단 맡겨 보는 거 그리고 그 협력의 그 틀 안으로 초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협력하고 싶어 하셨고 예수님도 어떤 그 제자들에 있어서 동역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의 사실 오늘 메시지는 협력이라는 것, 콜라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크교회는 공동체에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어려워요. 사람들이랑 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단계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랬을 때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것도 사실 성장 과정이고 예수님을 꼭 만나는데 필요한 과정, 전 절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멀리 떨어져 있으셨다면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면서 다시 다잡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공동체 그리고 모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이번 설교까지 전해 주신다라면 개인이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함께함으로 해서 바뀌고 그리고 또 개인으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은 혼자 무너져 버리면 도와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같이 알아가고 또 오늘 설교는 사실 그 공동체성만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반대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협력을 원하지 않는다. 딱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인 거죠 벌써.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립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립이 된 순간 죄나 그리고 하나님과 정반대인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인 세상과 그 가치를 결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된 거고 목사님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콜라보가 시작된 곳이 아담과 하와이고 그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예수님께서는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계속 요번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성경의 수학은 세상과의 수학과 달리 세상의 수학은 더하기에 그치지만 성경의 수학, 사람들끼리 더해지는 건 곱하기다. 사실 곱하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프닝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준 부분이 있고 벌써 그 태초에 천지창조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전 그리고 또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리피 선데이 때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협력 관계에서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어디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사실? 그렇죠. 네, 세상 온 지구에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협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러 자꾸 시간을 내시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이번 브레이크 시리즈 함께할 때 가능성은 무한대다에 진짜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정확한 근거.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렇다면 이 오프닝을 지나서 이제 어떻게 콜라보가 이루어졌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콜라보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콜라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개인의 비전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비전이 바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 그리고 들끓는 것 그것이 곧 비전이고 소명 어떻게 보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느헤미야는 비전과 사명을
사실 오늘 리피선데이가 두 번째 촬영이 이거잖아요. 음. 이틀 전에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기계가 뻥 났다고 해야 되나요? 뻥 이렇게 나가지고 갑자기 음성이 싹 날아가서 다시 촬영하는데 저 사실 이거 두 번째 얘기하면서 더 많은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사명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콜라보로 연결했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개인 사명에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쭉 해서 막 끝까지 간다던가,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셔, 막 돈 너무 많이 잘 벌어, 내가 버틸 수 있어 해서 내가 계속 이것을 벌 수 있어 하면서 쭉 갈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담도 하게 됐고 나누기도 했고 그 사명을, 그래서 콜라보로 갔다는 게 저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 결국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에서 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느헤미야가 이제 자선을 베푸는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한번 사람들한테 협력을 보여줄까 뭐 이렇게 시작했다기보다 사실 왕한테 어. 몇몇 사람 구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까지 본 거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리는 건 타국인이 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자리에 참여해주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프로젝트도 굉장히 크고, 그러면 이제 협력의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생각보다 깊이 건드려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그 내면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면 협력이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 호소나 협력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그러면 그 내면은 그렇게까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 유익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이 일은 나한테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유익을 돌려줘야겠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상태와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겠다. 그럼 내가 함께 가서 참여해주고 또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각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룰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가족 구원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주변한테 얘기해야죠. 중보 기도 요청하고, 뭐 우리 엄마가 아직도 안 믿어, 우리 동생이 아직도 안 믿어, 참 가족이 어렵네. 참 개인적으로만 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뭐 간섭만 안 하시면 저희만 교회 잘 다닐게요는 그냥 뭐 그분들은 지옥 가라는 거고, 그냥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목표를. 근데 목표는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협력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보로 나타납니다. 기도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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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줘. 그러니까 기도로 협력해달라 이거거든요. 그거는 이게 너무 큰 문제니까. 감기 걸렸을 땐 중보 기도 요청 잘 안 하는데 이제 뭐 암이나 큰 불치병 걸리면 중보 요청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생각보다 이 병 나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조절한다고 해서 의사가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병이 아니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협력을 요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물리적인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생각보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협력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도 찾기 힘들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목표를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것들을 정하고 간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찾기 직전의 프로젝트까지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 그 큰 프로젝트, 큰 목표, 내가 준 거 눈치챘지? 잘 하고 왔지? 그거 잘 어디다가 힘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 쏟아냈지? 그랬을 때 저는 그 전까지만 썼는데요. 이런 소리 하기 싫어요. 그래갖고 항상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이 큰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 이거는 자기의 마음의 확신, 비전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콜라보를 시작했는가가 이것만 알면 사실 콜라보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콜라보는 내가 가슴 아팠던 비전 그리고 그 결국 내가 가슴 아파했던 거 내가 열정이 생겼던 것 비전 사명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콜라보로 이어졌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협력은 명확한 확신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크루도 지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모이고 또 팀도 열심히 모이는데 크루의 명확한 비전이라 그러면 이 크루가 전국과 서울시 전체로 퍼지는 게 그게 우리의 명확한 비전이죠. 맞습니다. 네. 그게 비전이지. 조금 우리가 더 하면 전 세계입니다. 네. 우리가 똘똘 뭉치자는 비전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순간 매번 모여도 그 비전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헤어지는 게 힘들고 뭐 나눠지는 게 어렵고 근데 그것은 뭐 과정이라 그러면 우리의 진짜 비전은 잠실, 송파, 부천, 일산, 뭐 수원, 파주 이런 데 크루가 생겨서 평일날 교회까지 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현장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저녁 때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지역에서 그게 비전인 거예요. 맞아요. 그 지역 사람들을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크루를 잘 케어하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꿈을 먼저 던져줘야죠. 그게 저는 똘똘 뭉친다는 게 결국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오래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그거 당연히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성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사실 발생이 되지 않죠. 안 나죠. 뭐 네. 목표는 없죠. 거기서 더 이상. 그랬을 때 사실 자생하고 빨리 키워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내보내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움츠려서 외로워하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지역으로 퍼뜨려주는 게 우리의 골이죠. 그게 명확한 비전이죠. 아마 그래서 크루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신호라고 생각해요. 독립해야 되는 신호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맞았다로 다 잘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비전은 사실 새로운 곳으로 확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크루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로 이제 가득 찬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퍼져서 그 사람이 이 크루의 리더를 크루 참맛을 본 사람이 어디선가 또 리더의 몫을 감당할 때 거기서 세컨 제2의 그 사람이 나오고 제3의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막 크루 13, 14명이 너무 가까워요.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비전을 가지고 결국 흩어졌어요. 그룹별로 이렇게 빌딩 블록을 만들어서. 그랬는데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그렇게 두세 번 이어지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력함이 있을까요? 이 크루는. 맞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한대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죠. 크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협력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그 크루만 있자예요. 크루만 케어하자. 근데 크루를 생각했는데 협력해야 될 것 같아. 이유는 뭐냐면 이 크루가 곳곳에 퍼질 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프로젝트거든. 그럼 이건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 나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루를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아련한다든지 뭐 아련해, 뭐 마음이 아파, 너무 따뜻해. 이건 이제 두 번째 부수적인 결과물이고 사실 크루를 생각했을 때 온 지역과 온 곳에 혼자 떨고 있을, 혼자 무서워할 그 제3의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향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크 교회는 크루를 그냥 뭐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하기 싫어서 크루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노크 교회 표현하는 내용 중에 컬처 가이드와 그리고 그 크루 핸드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크 교회는 크루가 아니라 교회는 소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진 교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크루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곧 크루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일 예배 한 번보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크루가 떼어져서 크루가 생겼다는 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 리더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거죠. 크루를 케어하는 베이비시터들이 아니라, 크루 시터들이 아니라. 키즈 워십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애들 돌보는 게 아니라 리더 키우다. 마찬가지죠. 크루도 크루 애들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제 퍼져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 굴복할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건 사실 문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대부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너무 기분 좋게 순종하고 너무 좋아요 하고 하는 시점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라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협력의 가장 큰 그 담장은 우리가 벽돌을 쌓는데 오히려 벽돌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이 담장 벽돌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만 멈추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말로 불평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액션으로 가지 않고.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멈추는 게, 근데 그거는 좋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책도 같이 내놔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벽돌을 쌓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에는. 그게 문제인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과 재정을 주신 이유는 어두운 곳에 너가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사실 한 주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같이 가서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좀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우리가 사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그만 기도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그걸 이미 성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명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만 이제 사명을 놓고 이제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 제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직장과 재정들을 주신 것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그 사명에 동참할 것인가라는 생각과 전 굉장히 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많은 청년들이 제 사명이 뭔가요를 묻는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나 쉽고,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찾으려고만 읽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만 봐도 얘야, 이 일에 프로젝트에 동참하렴. 내가 너를 여러 사람의 예를 들어서 초대하고 있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초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약한 사람들, 뭐 간음하고 살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너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힘을 주시는 거죠. 너는 더 나를 사랑하고 더 나와 함께 있길 원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게 사실은 인벌브 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여전히 이제 사명을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아직도 못 찾았어 너는, 이걸 심어줘서 뭔가 그 사명 찾는 것도 내 일이고 또 사명을 행하는 것도 내 일이다. 여기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신 것이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한 일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고르면 되는 거죠. 나는 삭개오처럼 환대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삭개오처럼 그 환대해 주는 거, 삭개오의 식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삭개오를 내가 만날 거야. 그건 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명을 하고 있는 거고, 난 다윗처럼 저렇게 노래하면서 또 광야에서 또 그렇지만 또 백성들을 지혜로 다스릴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내가 다윗과 결이 맞네.
그럼 다윗처럼 행하면은 또 예수님의 그런 사명을 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니까 잘 성경을 보면 나와 결이 맞는 캐릭터들을 발견하고 그를 묵상하면서 나와 견주어 가면서 해보면 뭐 재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이라는 그 탐험하는 것들은.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국 이러한 사명의 그 모습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크루 리더님들한테 좀 되게 감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크루 리더님들 보면은 간식 꼭 그 크루 모임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크루 모임 크루나잇에 뭐 어떤 분은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재정으로 섬기세요. 다른 크루 리더님들은. 그게 이미 자기가 벌어진 재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크루가 하나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랬을 때 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크루 리더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크루 리더를 통해서 겪고 있는 거죠.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씨앗은 엄청난 결실을 줄 거예요. 예, 놀라운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그 크루를 만들기 위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모판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같이 교회를 세우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콜라보하는 방법, 결국 같이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자기 패러다임에 묶여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날 리피 선데이를 그날 첫날 같이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날 같이 또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다시 이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감사했습니다. 자기 패러다임에 묶여있지 말라, 이제 자기의 한계를 뚫으라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람들 간의 일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10대, 20대 초반이 아니고서는 여러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이 명확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을 깨부트리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패러다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콜라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들을 계속 마주하는 일들이잖아요. 단순히 나의 꿈을 부시는 것,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좀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콜라보는 가지 못하고 나의 일에서만 보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수많은 접점과 부딪히는 곳에서 내 패러다임을 깨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패러다임, 그냥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깨는 거는 오늘 더 큰 인사이트 주는 이야기를 만나면 쉽게 깨지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깨는 도구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과 협력했을 때 자기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남과 협력했을 때 자기 모습이 진짜 나온다. 그거요. 남이랑 협력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큐티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큐티에도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협력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신학생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저는 조금 세게 얘기한다면 자기 수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그거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만 했다. 그 큐티는 정말 기깔나게 한다. 뭐 논리 정연하다. 뭐 적용도 잘한다. 별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조율하는 걸 보지 않고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포용하는지는 그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10년 동안 그런 뭐 눈을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하고, 말은 잘합니다. 그 목사 앞에서는 더 말 잘하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진짜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죠. 저한텐 잘하는데 그 사람 진짜 얼마나 성실하게 모임에 참석했고 늦지 않았고 그리고 태도나 눈빛이 어땠어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답은 다 나옵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뭐 지각은 리피트 선데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저는 그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을 만한 문제라고 해도 충분한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지 않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된다? 커피 들고 오는 거죠. 예. 지각했는데 커피 사들고 오고 막.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되게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쵸. 이제 자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 크리스찬의 병폐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 우린 그걸 깰 거고 그걸 맞습니다. 깨는 툴이 이제 크루고 팀인 거죠. 예. 그래서 노크 교회는 굉장히 불편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요즘 뜨는 교회라고 해갖고 젊은 교회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 다른 교회랑 이렇게 그룹을 지어갖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트렌드도 막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이게 보면은 불편한 교회죠. 근데 빡센 교회죠. 우린 불편한 교회가 뭐 다른 게 분명히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불편한 지점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네, 건드리죠. 왜냐면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저는 여러분들과 하하호하고 10년 뒤에 노크 교회가 사라지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을 가더라도 이 교회가 계속 예수님을 닮는 건강한 교회로 남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편한 지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이거죠. 뭐 사람 다루는 거 모르겠습니까? 막 겁주고 두렵게 하고 막 쪼이고 막 체크하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사람인데 그 방법 몰라서 안 쓰겠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다 자발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왜냐면 그게 오래 가니까 그게 맞아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니까. 맞아요.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물론 겁박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군대 갔을 때 굉장히 일사천리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네. 그게 맞는 방법이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12제자 바로 엎드려 뻗쳐시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하고 이제 목표가 정확히 생기고 이제 긴급성을 요하는 어떤 뭐 선교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총각을 다투는 그런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교회 문화라고 봤을 때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지지 않고 또 자발적으로 뭐 헌금도 마찬가지죠.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않고는 뭐 이건 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런 문화들이 아닌 상태에서 많이 돌아가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문화를 가지고 함께 싸우는 거고요. 그 문화를 이루는 것들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콜라보해서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느낀 바를 같이 목사님이랑 나누긴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패러다임의 또 다른 면은 이제 자기 패러다임에서 결국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곧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다른 타인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이 기대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막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때는 말 실수나 하지 말자 가만히 있으면 되고 차라리 그런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기대고 맞아요. 조용히 있는 게 낫지. 그냥 믿음 없을 때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을 땐 얘기하고 다니면 되고 그 원리만 지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영향력은 그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전 사실 자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내 삶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와 그리고 무언가를 항상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선택이 주어졌을 때 자기 패러다임이 극대화해서 인생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팁이라면 한 가지 목사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에 있는다면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패러다임을 깨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크루가 하하오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크루 사람들이 신앙이 다 좋다고 이해할 수 없거든요. 결이 잘 맞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신앙은 각자 성장 단계가 다 다른데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에 부딪히는 세상과 결정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특별히
자기를 이끄는 리더들 아니면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굉장히 쉬운 패러다임의 깨트려짐과 흐름이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자기 패러다임을 깨는 것은 결국 이제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 사실 중요한 게 내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건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다 결정하고 그게 이제 속단 내리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간접적인 예배라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루나 어디서나 마지막 도출점이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 말고는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걸 깨닫는 순간 그건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게 예배고 또 크루 때 우리가 딴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 자기 패러다임을 깨는 거는 계속 예배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우리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노커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라면 자기 예배를 다시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특히 서브원 때는 다 같이 일찍 나오죠.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 근데 노커 분들은 봉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봉사하시더라도 내가 봉사 안 하는 주에 나는 주일 예배 찬양하는 시간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함께 들어가는 그 시간들에 대한 개념이 내가 어떻게 갖고 있나라는 것이 저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또 팀들, 서번트 리더들이 또 일으켜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그들이 먼저 움직여줘서 사람들이 모델로 따라가는. 그랬을 때 서번트 리더들이 서브윙 말고 C1주에 가져야 될 생각은 그 쉬라고 C1주를 준 게 아니거든요. 잘 놀라고. 예배 잘 드리려고 준 예배 거죠. 잘 드리라고 C1주 준 거예요. 근데 막 늦게 오고 막 뒤에 앉고 이런 부분들은 시돈주에 막 놀러 가고 막 이게 사실은 전혀 그러니까 제 잘못이죠. 제가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시돈주는 예배 잘 드리라고 준 주야 그래야 되는데 얘기 계속 했는데요, 우리. 그럼 더 얘기해야겠네. 시돈주는 놀라고 평생 얘기하겠죠. 난 평생 얘기할 거고 네. 하여튼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켜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다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 교회 리더로서 쓰려고 할 때. 그렇죠. 시돈주 때가 더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것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서번트 리더들 그것이 몇 명이 됐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또 생겨나는 좋은 그 사람들이 따라갈 겁니다. 팔로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콜라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또 하나님과 콜라보된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이야말로 교회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그 인플루언스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가 결국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가장 큰 지점이죠. 세상은 여전히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오면 2시간, 3시간 소요되는데 저는 주일에 우리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노커들에게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 날 마음이 가장 부드럽고 몽글몽글해지거든요. 이런 날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서 도움을 주시고 고민하고 있는 크루원들이나 이런들에게 예배 후에 우리 같이 식사하자, 커피하자 해서 마음들을 전하고 다시 마음들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예배 오는 그 시간 전부터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패러다임을 저는 완벽히 깨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인사하다 보면 크루 없는 친구들은 그냥 빨빨 빠져나가요. 그냥 쭉쭉쭉쭉. 그러니까 그리고 크루에서 활동 잘 못하는 친구들도 빨리빨리 인사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여기는 크루들만 남아요. 근데 크루는 사실은 평일날 모이잖아요. 평일날 또 안 모이는 날도 활용해서 만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유심히 보라고요. 주일날 빨리빨리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루에 들어와서 함께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작에 빠져나갑니다. 외로우니까. 그리고 생소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분들과 식사를 잡고 말을 건네는 것들이 사실은 주일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주일은 이제 저 혼자 인사하는 주가 아니라
여기서 저 친구를 쟤도 몽글몽글해졌고 나도 몽글몽글해졌어. 그러면은 식사 약속을 잡고 말을 건네고 스몰톡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크루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콜라보하는 그런 발걸음을 하는 크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죠. 이번 주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이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브릭 시리즈가 총 6주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이 브릭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또 그리고 같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노크교회가 이 브릭 시리즈에 맞춰서 브릭레이어 프로젝트라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1층과 지하 1층 그리고 2층을 함께 공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겐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요. 노커분들에겐 또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는 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재정보다 가장 앞선 것은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담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브릭을 쌓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브릭레이어 3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또 함께 노력하는 우리 노커들에게 격려하는 말씀 해주시고 우리 리피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벽돌은 예수님이 쌓으셨고 또 우리 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또 두 번째 벽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너무 연약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옆에 또 함께하는 벽돌들이 있습니다. 세워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를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크루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품고 또 팀에 있어서도 외로운 팀들이 있죠. 팀들이 생각보다 잘 움직여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라고 했을 때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또 다른 벽돌이 붙을 것이고 그 벽돌은 조금씩 쌓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건물을 쌓을 것이고 이것들이 조금씩 나아져 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힘내시고 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